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이지요. 원래 이 사순절은 고대 국가에서 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절기로 지켰던 그것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날짜가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깊은 체험과 그리고 성숙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는 과연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사순절이 그냥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하는 그런 절기로서 그저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앞둔 단순한 행사의 의미 이상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적인 경건함, 신앙적인 영성을 다시 회복해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나는 참 죄인이야. 나는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시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가슴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아무개 권사보다, 아무개 장로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아무개 목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야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착해보라 그래, 세상에 평화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때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절망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발견됐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죄의 사망을 깨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기간, 내일부터 특별히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회복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영광의 승리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서부터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길을 떠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려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서울을 가려면 떠나야지요. 서울 가고 싶은데, 가서 뭘 보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서울에 갈 수가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떠나야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이 세상 만국에 크게 떨쳐지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대박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대박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권사,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대박.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을 붙이는 게 뭐냐 하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뭐냐?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떠났는데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채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디라고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안전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모르면서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길은 무서운 곳이지요.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길을 지나지 않고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올라가려면 내려와야 되고 도착하려면 떠나야 되고 부여하려면 나눠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지요. 내가 산을 넘어야 내 자식들에게 푸른 초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야만이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나서 영적인 광야의 길로 떠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위험해, 얘야 조심해라,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입니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뭐 이곳입니다, 저곳입니다 얘기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침대입니다.
미국 사람의 80%가 침대에서 죽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침대가 네가 누울 관이라고 하면 생각해봐라. 네가 덮고 있는 그 이불이 시신을 덮는 보자기라고 생각해봐라. 일어나 깨어라 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각조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사적으로 구해 보십시오. 결사적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지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무리 해도 수십 년간 해도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해보십시오. 건너야 할 것이라면 건너시고, 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결사적으로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광야에서 한번 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 때는 특별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편안한 곳,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해 냈던 것이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것이지요. 광야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광야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자랑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가끔씩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길을 건너가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거의 포기한 희망을 갖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길 떠난 이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광야에서 자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겁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에 끼어 있는 때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기계가 녹이 슬거나 때가 끼면 기계가 소리가 나거나 잘 돌아가지 않지요. 그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녹을 제거하고 때를 벗겨내고 기름칠을 잘 해야 돌아가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때를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끼어있는 온갖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자기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고 훈련해서 언제든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준다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지요. 세상에 바쁜 것도, 어떤 만남도, 재밌는 드라마도, 새벽을 깨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 영혼의 밭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고 좋은 씨앗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제안합니다. 저도 세 끼 중에 아침을 금식하려고 합니다. 대신방 중이라 점심과 저녁에는 어려워서 아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하고 싶기도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 금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 간다라고 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장육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 또한 의미라고 생각할 때에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 헌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CBS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CBS 사옥을 강원 CBS 사옥을 짓는데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의 영적 여정,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혼이 깨어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편편해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물이 갈라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 때 나오면 여러분 오셔서 잠깐 묵상하시고 눈을 뜨시고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흔적들과 세로로 있는 흔적들이 있지요. 저는 가로대로 되어져 있는 흔적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올라가는 천국의 사닥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그것은 저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자리라고 저는 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저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금식의 훈련을 하십시오. 단순히 내가 식사를 함께 안 먹는 그 정도의 금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즐겨 사용했던 전자기기, 소셜미디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것들, 텔레비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들과 그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밉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죄송했다고 얘기하시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람과의 갖고 있는 더 이상의 마음의 앙금을 갖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떠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깨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